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로 말미암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예수님께 메시아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과거를 회상했던 것은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입니다. 그 만나도 참된 생명의 떡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표적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옛날 그 만나를 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끊임없이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잊고 있었던 만나와 연관된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만나를 그리워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의 조상들도 만나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행복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불평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를 기대한다.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다 말한 유대인들이지만 실상 과거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출애굽 당시에도 지금 모습처럼 불평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의 떡이 있었지만 그걸 감사하지 않았어요. 지겨워했지요. 이를 이스라엘 민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부추겼을 때 다른 음식들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을 이야기하자 같이 마음이 흔들려서 불평을 쏟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생명 주시는 양식을 주셨지만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맛에 맞는 다른 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에게 다른 음식이 필요합니다 말하는 이들의 모습이 과거 조상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불평과 원망이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죠.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려는 마음보다는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변하지 않는 고집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실 때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함께 4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어둠에 속해서 참 빛이 오셨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무감각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계세요. 진리를 나타내십니다. 이를 증명하는 표적이 오병이어의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리신 떡으로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다른 표적을 주십시오. 우리 육신의 배를 불릴 수 있는 다른 떡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그 요구에서 만나를 언급했을 때 예수님은 이미 그 만나가 자신을 예표하는 사건인 것을 드러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부터 온 만나를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셨는데 그것이 그림자이고 내가 진짜 실체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출신으로 태어난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반항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출신도 부모도 직업도 다 아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는 말은 허튼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 상태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정해놓은 답이 있어요. 메시아가 이래야 한다,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답이 출신이 그리고 능력들이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카테고리에 맞지 않으면 하늘에서 내려올 리가 없다고 부정하고 밀쳐내는 것이죠. 딱 무슨 모습 같습니까? 과거의 조상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만나보다 그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찾아서 이것 말고 다른 것 주십시오 하는 모습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그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에 달려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우리의 기력이 쇠한다고, 고기가 필요하다고, 다른 음식을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유대인들의 불만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떡과 같은 것이죠. 그럴 리 없다는 것입니다. 큰 착각이죠. 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메시아가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메시아는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죠. 자신들이 메시아가 오면 제대로 알아보고 선택하고 리더로 따를 수 있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서로 예수님의 출신에 대해서 수군거리면서 그 말씀의 신빙성을 그들이 저울질하면서 이는 우리가 따를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속으로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서로 수군거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믿고 따를 것이지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옳은지 틀린지 저울질하고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 그들의 능력으로 메시아를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착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스스로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선택할 수 없다는 전적인 무능함을 드러내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결코 그 메시아를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만 맛볼 수 있는 하늘의 양식이 그들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참된 양식의 비밀을 어떻게 다시 그 유대인들, 고집스러운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여 알리십니까? 함께 오늘 보면 47절에서 51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대화가 시작되었던 상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하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오병이어를 체험하고 그들이 찾아와서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가 아니고 또 다른 떡을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또 다른 표적을 요구했던 것이 이 대화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과거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그들이 원하는 종류의 표적으로 제시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만나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만나야.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에서 내린 그 떡이야. 생명의 양식이야. 너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너희의 위장을 채워줄 만나가 아니고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영생을 줄 하늘의 양식된 나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표적을 요구한 자들은 만나가 자신들의 배고픔과 이 땅에서의 가난과 고단함을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여겼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그런 육신의 만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것을 깨달으라고 계속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그러나 여전히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함께 오늘 보면 5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멘. 계속 육신의 떡으로만 생각하고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그들의 육신의 입으로 잡아먹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들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일어난 논쟁과 다툼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죽음으로 그들의 양식이 되실 것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도 금하신 피를 먹는 문제로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율법을 받은 우리가 사람의 몸을, 피를 양식으로 삼아 음료로 삼아 먹고 마실 수가 있는가 하는 논쟁이 불붙는 것이죠. 이처럼 어둠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풀어서 주시는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소개됩니까? 함께 53절에서 마지막 5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즉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가 이해할 수가 없고 기괴한 말씀이죠. 너무너무 이상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몸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그 피를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찬이 핍박자들에게는 어떤 빌미가 되었습니까? 저들이 숨어서 사교로 사람을 잡아먹는다 하는 오해를 낳아 핍박의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죽으심을 알지 못하니까 생겼던 오해이고 핍박이었죠.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을 위해 떼어지실 자신의 생명을 예표하여 드러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읽은 이 말씀이 우리로 무엇을 기억하게 합니까?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을 기억하게 하죠. 우리가 받는 그 떡, 물리적으로는 카스테라로 보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몸인 것을 믿음으로 받고 포도주 잔을 예수님의 피로 믿음으로 받고 주님 안에 거하는 역사가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습니까?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자 신앙 고백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참된 양식 되신 예수님이 과연 나의 삶에 힘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의 삶에 내 육신에 내 삶의 힘에 무엇을 채우려고 하십니까? 하늘에서 참된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위장을 채우는 맛있는 음식만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이 풍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을 누리고 나누는 행복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